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다. 당신은 축복받게 될 사람입니다. 예, 조금만 은혜 받으시 갱신하시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RU 봉투가 나갔는데요. 우리 신학교의 박사과정 학교를 위해서 아메리카 유니버시티 그 학교를 위해서 헌금해달라 봉투가 나왔는데요. 오늘 또 총회 헌금을 해서 봉투가 나가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걱정되면서도 총회에서 우리 개혁 총회에서 세례교인 이상 1년에 한 번 총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해서 보내달라 하는 총회의 요구사항이라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많은 정도를 총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다음 주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밤 10시 넘어서 성경책 읽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목사 안 바쁘면 잠깐 차 한잔하게 나오라 이래서 사당 총신 84회 동창들이 여기 뭐 모임이 있었다고 하면서 카페, 베네 카페에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만은, 동창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있다가 여기 공원 쪽에 와서 개척교회를 최근에 했다 그래요. 해서 거기서 목요일마다 집회하는데 우리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목요일 저녁마다 설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속인 집에만 계속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했더니 간증을 그래요. 전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무속인 집에 가서 흑암 꺾으면서 계속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박대를 받아 쫓겨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마시게 해주기도 하고 이래 어떤 사람도 걷어치우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냐 하니까 여기 와서 개척한 친구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성도님들 모아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로 나간다 하면서 그 성도 30명을 몽땅 이겨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또 한 친구가 저기 서울 가락시장 지나서 문정동 거기에서 성남 가는 쪽에 그쪽에 어디서 지하실에서 성도 한 11명 데리고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 보면 서남 목자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TV에 많이 나오죠.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인데 그 옆에 있는 지하교회 장로교회 합동측에 있는 장로교회에 성도 40몇 명 50명 가까이 보내주면서 당신들은 저기 가서 헌금하고 거기서 섬겨가지고 저 교회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11조 생활과 여기 헌금하는 사람은 몽땅 보내줘가지고 지하에서 위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무속인 사역 이렇게 하러 다녔는데 하나님이 친구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축복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겠죠. 이 무속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흑암 꺾고 하는데 전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냥 그래 뛰어다니는데 그래 축복을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참 감사하다.
목요일마다 여기서 우리 집회하니까 제법 박 목사도 와서 같이 좀 교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 8월 4일 날 DMZ 쪽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순찰하던 우리 김정원 하사가 23살인데요. 북한의 지뢰매설한 곳을 밟아가지고 다리 한쪽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57일 동안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병원에서 SNS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이 다리 하나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 이제 걸을 수 없구나 하는 것에서 암울했고 절망이 확 엄습해 왔대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의족을 끼워가지고 지난 10월 19일 날 처음으로 걷게 됐는데 자기 페이스북에 글에 올렸어요. 빠밤거리면서요. 섰다 걷는다 이러면서 아싸 하면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이제 퇴원하면서 이분이 인터뷰한 것이 신문에 많이 방송에 나왔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걷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걸어서 여기 올라오셨죠? 걸어서 오신 거 축하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걷지 못한 누워있는 사람 천지예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죠. 먹을 수 있는 감사하고요. 말할 수 있는 감사, 모든 것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중국 총신에 가서 강의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아침부터 서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다리가 너무 피곤하죠. 바람마 반대 갑시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네 분이 바람마 반대 갔어요. 중국 돈 60원, 우리 돈 12,000원짜리 바람마를 1시간 받는데 물론 뭐 여기 막 환한 데는 아니에요. 방이 이제 조명이 있는 데인데 4명이 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웠고 발을 이렇게 씻어주고 안마를 해주는데요. 중국 아줌마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는 거죠. 맞춰봐라 했더니만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를 보고는 60이 훨씬 넘었다 그리고요. 제 보고는 40살 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권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진짜 이게 맞냐고. 내가 이래봐도 손주가 4명이에요 지금. 비결을 물어요. 안 들른 비결이 뭐 주름살 없는 비결이 뭐냐? 내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들이 알지 못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너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안 누른다 그랬어요. 나이가 얘기 나와서 우리 전에 계신 분 다 들었는데요. 제가 사당 총신 다닐 때 1학년, 2학년은 용인 양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은 사당동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 3학년 리포트 내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리포트를 준비해놓고 제가 학교 가면서 모르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안 가져간 거죠. 내야 되는데 집사람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좀 사당동 학교에 좀 리포트를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왔으니까 밥 좀 먹고 가자. 구내 식당 가서 점심시간 다 됐으면 밥 먹고 가자. 식당에 가서 이제 표 끊어가지고 식권 가지고 줄 서 있는데 한 반에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저희 집사람 보고 모친입니까? 이래 된 거예요. 집사람이 열받아서 눈이 삐냐 이러면서 밥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동화 롯데 부평역 앞에 가면 롯데백화점 옛날엔 동화시티백화점이었거든요. 그 지하 1층에 식품 파는데 애들 도시락 뭐 반찬 산다고 따라갔어요. 제가 그때 이제 티셔츠 입고 잠바를 걸치고 갔더니만은 뭐 주워 담아서 카운터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아주머니가 아들입니까? 또 이랬네. 그 사람들 얼마나 열받니? 그럼 연상의 여인이냐? 아니요, 제가 2살 위거든요. 물론 뭐 고생해서 그렇겠죠. 감사하면은 잘 안 늙습니다. 아멘? 수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소천하고 난 뒤에 신문에 민주화 과정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업적이 쫙 나오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쉬운 일을 어렵게 풀어가는 분이고 신문에 그리 났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어려운 일을 쉽게 푸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났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쉽게 보고 쉽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인데 어렵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면은 쉬워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내가 아이들에게 주인 되고, 내 사업장 내가 주인이면 어렵게 해야 됩니다. 비결은 간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너희로서는 털어가 나도 희게 끊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머리털, 저는 염색했어요. 제 힘으로는 털어가 하나 희게 끊게 못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 안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신자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 됩니까?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에 31왕이 있고 31성읍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제일 큰 성인데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흥분했죠. 그 옆에 아이성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이 규모도 적고, 우리 다 수고할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마치 이게 자기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 같이 그 말 듣고 3천 명 또 보냈는데 36명이 죽어버리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 있죠. 큰 거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되어지고, 작은 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왜 그래 어렵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요, 다윗에 와서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했다. 너는 앞으로 왕 된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18장에 여자들이, 다윗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자들이 사울이 적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렇게 환영하면서 여자들의 가벼운 입놀림 때문에 이 애꿎은 다윗이 피해를 보는 거죠. 사울은 더 대단하고 다윗도 대단하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래버리니까 사울 왕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사위를 삼아놓고 계속 다윗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10몇 년 따라다니는데요. 다윗이 막 피하고. 골리앗도 한 방에 보낸 다윗이 사울 왕은 한 방에 끝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면 되겠냐? 계속 피하는 거죠, 다윗이. 피하다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국경을 넘어서 이제 피했어요. 옛날에는 국경지대 철조망도 오고 이래 하니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려 하니라.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막 미친 짓을 흉내내는 거죠. 막 몸을 비틀고 침을 흘리고 돌로 자기 몸 상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니까 돌았구나 하고 가버린 거죠. 그리고 탁 도망을 가고요. 그 도망다니다 도저히 안 돼가 이번에는 블레셋을 떡 넘어가 국경을 넘어가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만주로 러시아로 많이 건너갔잖아요. 그분이 조선족, 그분이 지금 고려인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떡 넘어갔어요.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그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 600명이 왔어요. 600명이 왔는데 그의 부인들까지 많겠죠. 1000명이 넘겠죠. 시글락이라는 한 도성을 다윗에게 물려주면서 너희들은 좀 여기 있어 살아라. 그 자기들 선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인데도 받아주고 이렇게 수용해 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윗이 내가 블레셋 이름으로 가서 저 사울, 나를 여기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의 군대를 내가 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좋다 가자 이러는데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골리앗도 물리친 저 사람이 자기 주 사울에 돌아갈 때 우리 목 다 따버리고 갈 게 아니냐. 우리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하고 전쟁 가서 하긴 자기 동족으로 돌아갈 건데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다윗이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 1절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요.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다윗이 위급하게 됐는지요. 와보니까 다 여자들은 다 끌려가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돌 들고 다윗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맥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심되면 울 힘조차 없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이후에 읽어보면요. 에봇을 가져와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 족속 추격할까요? 추격해라. 다윗이 추격하죠. 그 여인들을 다 찾아오고 재산 다 찾아오고 그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 쌓아놓은 것까지 다 빼앗아오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그래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이 분명 기름 부음 받나 왜 그래 어렵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생명건 600명의 제자를 찾아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갑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그 SNS 있잖아요.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스라고 한 사람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 맥시마를 기념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 99%를 사회에 내놓는다. 이렇게 신문에 뭐 대문짝 나오고 신문마다 딸 바보 아빠 이렇게 났어요. 이 사람이 재산을 52조 8천억 원인가 내놨는데요. 빌 게이츠가 지금 47조 내놓은 상태라 그러죠. 최고 이제 많이 재산을 내놨는데 99%를 내놨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죠. 우리 렘넌트들 사명자들은 진짜 축복받아서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 가지고 살아라. 10억씩 벌어가지고 9억을 헌금하고 1억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99%를 들여버리고 1%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은 거죠. 우리 어른 세대에서 기성세대에서 믿음을 잘 살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0조를 드려버렸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딱 내놔버렸어요. 그런데 중직자들 가운데 11조도 해결 안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이 11조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 도적했기 때문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지난 수요일과 어제 예원교회 가서 집중신학원에서 제보고 강의를 들어서 어제 2시간 강의하고 왔는데요. 저 경남 어디에 제보도 다가오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내려가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됐다 그래. 어제 그 담당하신 서장님을 만났더니만은 얘기를 하는 거, 연기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가 설교했던 나종승 목사, 마산 한만교회 나종승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서 훈련하는데 70명이 등록했대요. 그런데 이 개강하기 전에 훈련비 완납을 딱 내버렸대요. 그런데 그쪽에 또 다른 교회, 제가 알려고 했던 교회는 60명이 등록했는데 개강하는데 17명밖에 등록비를 안 냈대요. 나머지는 훈련 받으면 내겠다. 지금까지 경험을 받으면 내겠다고 반도 참여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안 내고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기왕 낼 거라면 미리 딱 그러니까 어차피 낼 거 내놓고 하는데 성령 역사가 다르고 나중에 사역의 열매들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목사들이 노예에 가잖아요. 노예 가면 노예비를 매달 내는 거고요. 상목회비라고 1년치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시찰회비라는 내는 게 있습니다. 사모비, 사모회비 또 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10만 원씩, 12만 원씩 이렇게 내는 건데 저는 연초에 첫 모임, 첫 달 첫 모임에서 1년치 다 내버린 거죠. 왜? 어차피 낼 거. 계속 독촉 오도록 연말까지 미뤄가 낼 게 아니고 미리 딱 내버리면 편하잖아요. 서장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있는데 장로 회비 내는 게 있대요. 1년치 아예 미리 다 내버린. 그래야 조용하다는 시끄럽죠. 신경 안 쓰고. 지난주 우리 당일 모였는데 장로님들 회비 내는데 잘 안 낸다는 거예요. 여전도도 보니까 잘 안 모이는데 왜 회비 안 내? 아마 여전도 회비 한 달에 2만 원 내라. 장로님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만 원인지 얼마 내는 게 있는가 봐요. 그거 밥 먹고 이래 하니까요. 그걸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장로 회비 2, 3만 원, 여전도 회비 2, 3만 원 낼 형편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심각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받아서 여러분이 내는 헌금 가지고 교회 운영될 만큼 선교사는 파송할 만큼 후대를 키워낼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요. 기왕 낼 거, 여러분 임직헌금 지금 3분이 완납했어요. 미리 좀 내세요. 원래 프로야구 MVP에 선정된 NC의 4번 타자 에릭 테임즈라는 사람이 신문 크게 났길 제가 읽어봤어요. 40, 40 홈런 40개에 40개 도루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선수로 아시아 야구단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개인 영광보다는 팀에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냐 그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목표를 자기는 MVP를 잡았대요. 내년도 그 다음 해도 MVP를 잡는데요. 왜? 잡아놓고 못해도 그 근처 갈 게 아니냐. 자기는 한 번 야구 하루 한동안에 홈런 2개, 3개 나와도 4개까지 할 수 있는 5개 할 수 있는데 왜 그때는 못 쳤을까? 이걸 계속 생각한대요.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좀 못해도 그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선수가 보통 야구 선수가 프로 선수가 평생에 한번 하기 어려운 사이클링 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루 안타, 2루 안타, 3루 안타, 홈런 이게 연속 나오는 이걸 보고 사이클링 히트를 하는데 이걸 한 해에 2번씩이나 해버린 거죠.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신문에 기사를 쭉 읽어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줌이 미국에서 2부 리그로 강등돼서 막 완전히 인기가 없고 자기가 잘 실력이 안 되니까요. 출전도 못하고 하니까 여자친구 헤어지자 그러고 말이죠.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주미 대사가 격려하러 왔는데 연습 시간을 안 만나줬대요. 아니 리포터 대사가 면회 왔는데 난 지금 연습 중이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미쳐버린 사람이죠. 그랬는데 MVP가 됐다는 거예요. 히딩크 옛날에 축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이동국 선수를 발탁 안 했죠. 이동국 선수 그 열받아가지고 계속 더 잘해버렸는데 지금까지 현역으로 최고 선수를 뛰고 있죠. 삼성에 이번에 별단 사람, 임원된 사람이 김유미라고 하는 사람이 기사 읽어보니까요. 나는 밧데리하고 결혼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휴대폰 밧데리 자꾸 적으면서 오래가는 걸 만드는데 거기 완전 미쳐버렸대요. 여러분은 무엇에 생을 걸고 있고 무엇에 미치고 있습니까?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해방받았다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른 종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 가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걸려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공중거세사고 운명 사주팔자 거기 딱 걸려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코에다 하나님이 입김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걸 생기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었대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분리되는 걸 죽음이랍니다.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합니다. 왜? 부모,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흙에 뿌리 박혀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아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마귀를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 너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 타락의 뱀이 말을 했거든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네가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먹으라. 이래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먹어버렸는데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에덴 동산 쫓겨나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지옥이 있다는 거 있죠. 인간들은 그 문제 해보려고 많은 노력합니다. 종교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해탈해야 된다 이런데 해탈이 뭐죠? 나를 비워야 된대요. 왜 인간에게 번뇌가 오냐? 여러 가지 야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비워야 된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우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7배로 악한 영이 역사해버린대요.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팔팔 끓는 지옥에 영원히 그 세방받지 못하는 지옥불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해방받은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복음이 우리를 해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장인어른 좀 편찮으셔서 제가 시골 갔다가 사과 팔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막 복음 얘기하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가봐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졸리기면서 안 다닌대요. 막 복음을 전하고 자료를 주고 했죠. 어제 사진관 들렸다가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이분 사진 전문가 목사님이세요. 뭐 이제 어디서 목회하면 이런 얘기 나와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또 막 자료를 드리고 또 앞으로 만나서 복음 얘기 나누자. 우리가 복음 외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마귀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침식할 머리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기름 부으면 선지자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야 돼 망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얘기합니다.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 떠난 사람 빨리 돌아와라. 그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자백합니다. 천주교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신약에 와서 하면 안 되죠. 고백성사,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신부가 대신에 아니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제사장 다 듣고 난 뒤에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저주받고 네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와서 네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양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진 사람 손 얹고 제사장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보기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이 사람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처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와서 우리 죄를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어요.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은 침식해버리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다스리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순간에 마귀는 천길만길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 도망가요. 고양이 나타나면 쥐는 도망가요. 경찰이 오면 도적은 도망가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 밖으로 나오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탈북자 신동혁군이 쓴 책인데요. 그 친구 전에 갈산동 있을 때 우리 교회 왔다 갔죠. 제가 복음 전하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북한의 14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도 거기서 사람 대우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모범 생활 잘하면은 그 안에서 결혼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부부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형도 하나 있고. 그 안에는 김일성 그런 게 없대요. 거기가 김일성이나 얘기, 김정일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봐. 거기가 북한이라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매일 짐승처럼 일하고 매맞고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다 가야 된다. 막 매일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밖에서 어떤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태권도 하면서 김정일 옆에서 막 해외를 다녔던 사람인데 바깥 세계 얘기해서 그 사람이 수용소에 왔다 하면서 바깥 세계를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래가지고 겨울에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탈출하자 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탈출하기 위해서 나무하러 갔다 깊은 데 올라가서 철조망. 근데 그 태권도 하다 왔는 사람이 철조망을 딱 잡는 순간에 감전돼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체를 이용해가지고 전기선에 닿이지 않고 이 친구가 탈출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20살 가까이 살다가 바깥 뛰쳐나왔으니까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상해에서 우리 대사관 직원을 만나서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유엔에 가서 북한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죠. 세상 밖으로 나오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수용소 안에 15만 명 가까이 갇혀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승 대우받고 짐승처럼 살고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탈출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신동엽이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이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세계를 나왔을 때의 그 자유의 중요성, 해방의 중요성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방받았으면 자유를 많게 누리기 좋은데 그냥 방탕방종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테임즈라고 하는 이 MVP 받은 선수가 노력 없이 그냥 MVP 됐겠습니까? 대사가 만나러 와도 나는 연습 시간에 안 만나주고 연습에 미쳐버리는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김유미 씨가 갑자기 저렇게 별 달았겠습니까? 삼성에서. 미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유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의 사명,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미션을 찾으세요.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창세기 3장 사단에게 길들여진 육신적인 것,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돼 있어요. 이 쓴뿌리가 남에게 말로 함부로 하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견고한 진, 잘못된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로 딱 굳어졌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뀔 줄 믿습니다. 안 되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 가지고 사는 것이 8미션이라는 것이고 그걸 요약한 것을 보고 3오늘이라 그래요. 이 8미션 참석 안 하지 사람들이. 3오늘 그게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를 다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면 가문을 살려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나서 주변까지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나타나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숨겨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놨대요. 말씀 전하지 않아서 네 주변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피값을 네가 찾겠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놨대요.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스에 나오죠. 노예입니다. 물건 없이 도망갔다 감옥 갔습니다. 사형당이 됩니다. 바울 만났습니다. 복음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돼서 옛날에 자기 주인이 장로가 돼서 이 노예를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게 빌레몬스에 나온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어제 농민의 주체, 민주노총 주체에서 반정부 시위한다 하니까 경찰은 원천 봉쇄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해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해도 된다 하니까 하는 거죠. 탈북자면서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와 있던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간첩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감옥 들어갔어요. 그럼 판결에서 법이 무죄 이렇게 해버린 거죠. 법이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죄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와 저주와 지옥하고 상관없는 사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지옥 가려고 애를 써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잘 됐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평생 교회 안 오셔도 천국 갑니다. 헌금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성경 안 읽어도 천국 갑니다.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잘 됐다. 헌금할 때마다 아까웠는데 교회 올 때마다 갈등 나왔는데 잘 됐다. 히브리서 12장에 지옥 못 보내니까 하나님이 징계라는 도구를 가지고 계세요. 자녀가 자녀답게 안 살면 때리신대요. 건강 치지요, 물질 치지요, 환경 치지요, 자녀 건드리지요. 징계를 한대요. 왜? 지옥 못 보내니까 회개하라고. 징계도 안 들으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천국으로 데려가신대요. 그걸 보고 우리는 소천이라 합니다. 별세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천국 가실 분은 그렇게 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이나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어요. 사방으로 우기 사해도 사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지옥도 면제받았죠. 운명 사주발자 해방됐죠. 사단이 있지만 사단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면 방탕하고 탕진하고 방탕해야 되느냐?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데 죽을 곳 몇 번 넘겨요. 와서 자유예요. 자유인데 게으르면 가난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그러죠.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들도 없고 통치자들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원어에 보면요, 시간을 아끼래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그 해방을 방탕방종하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복음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으시는,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